자,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부릅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연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3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아침에 함께 모여서 또한 각 처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해드리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기뻐하고 그 은혜를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용기와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며
주의 백성들을 절망 속에 던지지 않으시는 크신 자비로 우리들과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주의 이름으로 멸하시고, 하나님 또한 위축되어져 버린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주께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요와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낸 발전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음을 온 세계가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와 모든 생명이 더욱 그 창조의 본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서로 대면하여 손을 잡지도 못하고 서로 마주 대하여 식사도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당황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강팍했던 마음들을 다시 제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게 하시며,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지나치지 말아주시며, 또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과 각각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맡겨주신 이 생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업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충실히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각 기관들을 굽어 살피시고,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늘 주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만 우리의 안위만이 아니라 오늘 고통받고 있고 괴롭고 힘든 지경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수고와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고 또한 내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저녁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밝은 빛 가운데 출발하여 주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이 시대 우리나라와 민족 또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부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증거가 섬김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본문을 가지고 먼저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당부합니다. 수감 중이던 그는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갈등에 대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섬김과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것으로 온전히 실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이로 인해 누리는 자신의 기쁨에
동참할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수차례 권하기도 합니다. 사실 빌립보 전도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이 고난과 능력으로 점철된 것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니 말입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하여 바울은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얻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기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안팎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란의 공격에 흔들릴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 혼란을 겪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지속해서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며 고난을 통하여 바울 자신과 교회 사이의 연합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바탕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호소합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따랐습니다. 특히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물질적 후원을 했을 정도로 바울과 돈독한 관계였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교회를 돕는 일에도 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긍휼과 자비와 섬김이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분열에 휩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분쟁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분열을 극복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그들의 구원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의 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욕심과 이익에 따라 다투고 경쟁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또한 세상의 빛으로 함께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특별히 내게 주시는 좋은 말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툼과 분열이 없이 기쁨으로 서로 연합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12절인데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더욱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단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완성하라, 너희의 구원을 성취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모두 받은 것인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그 앞에 있는 2장 앞단락의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다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12절 이하를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12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복종하며 항상 순종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읽게 되거든요. 정리하자면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단번에 받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세상이, 사회가 또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과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분투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이 세상에 의미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고 다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자기 삶을 이루어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영적인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받은 새 생명 역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또한 이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성취하고 완성시켜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훈은 바로 그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모든 결정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진지하며 더욱 믿음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 태도와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외적으로 내가 떨림을 가지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며 조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사명 역시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교회 생활이나 모든 것이 위축되었지만 내게 주신 구원을 이루는 삶은 우리들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들 각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받은 단 한 번의 은혜를 내 일평생의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옮겨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앞단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신다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닮아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다 이야기할 수 있죠. 하지만 단지 주님을 모방하여 똑같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본이 되신다는 것은 내 두렵고 떨림의 근거, 내 두렵고 떨림의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수많은 소원과 바람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은 우리가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구원을 주신 분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본문의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이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본문의 14절에 15절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여기서 빛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히라보에서는 태양의 빛을 받아 같이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 그 빛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능력의 사람인가, 내 빛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빛이 되어라. 세상 속에서 내게 주신 사랑을 비추어내는 빛이 되어라. 그러니 거기에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가를 각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16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비추어신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더하여 하나님의 말씀, 내게 생명이 되시는 이 말씀으로 그 빛을 더욱 밝게 빛내라.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단번에 받은 은혜, 단번에 받은 구원을 일평생의 구원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어떤 신약의 책보다도 실천 그리고 그 실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구절 하나를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구원을 말하며 내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있는가? 그건 우리들 각자의 고백입니다만 그 기쁨의 진정한 가치는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가 기뻐하고 내가 또한 주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기뻐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날,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과의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있는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